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자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특별히 서신서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두 민족이 있죠.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 족속이 하나 등장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바울이 속했던 그 지중해 인근의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그런 민족이 바로 헬라 민족입니다. 헬라 민족.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 라틴 민족이 지배를 했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사실상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볼 때 이 두 민족이 중요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 민족이나 헬라 민족이 뭐 최고로 우수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민족이 유대 민족과 헬라 민족이었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헬라 문화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익숙한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이 두 민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민족은 이러이러하다. 너희들 잘 알지? 이 두 민족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들 두 민족, 특별히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러하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그 주변에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죠. 지혜를 소유한 자. 근데 여기서 이 지혜란 것은 그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는 머릿속에만 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능력,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혜자, 지혜로운 자, 물론 철학을 또 사람 정치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는 것도 지혜자라고 했지만 다양한 기술들, 능력들을 가진 자도 지혜자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를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면 전문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 어쨌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오랜 기간 훈련받고 배우고 또 자기가 경험하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고 자기만의 능력을 만든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다라고 해요. 지혜자. 유대인들도 지혜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헬라인들도 지혜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약간씩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자예요. 지혜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데 그 지혜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혜자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밌게 번역을 했죠. 이 말은 글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서기관 또는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문자가 있긴 있었지만 문자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배우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왕이나 귀족들은요, 물론 자기들이 글을 쓰고 읽을 수도 있었겠지만 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을 자기 부하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권력자 옆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선비들이었어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높은 위치인 사람들의 측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측근. 유대인들도 서기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목욕 제기하면서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양피지에다 한자 한자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이 선비들이었어요.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변론가다 그랬어요. 변론가. 변론가는 요즘도 비슷한 말로 쓰겠죠. 변호사와 같은 그런 그 철학이라든가 법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토론과 논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 이 헬라 사람들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쳤어요. 아주 찬사와 대접을 보냈어요.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잖아요. 거기에 못지않는 환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변론가예요.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 광장에 가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심지어는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변론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환호했던 사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 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바울의 의도는 사실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나는 지혜로워. 물론 최고는 아니지만 나는 지혜로워. 나는 글도 잘 써. 나는 권력자의 밑에서 권력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야. 어쨌든 소위 말하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그러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세상 사람들,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 이렇게 서로들 다 이걸 또 높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도 또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22절의 이야기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다들 지혜도 중요하고 선비도 중요하고 변론가도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자, 유대인은 표적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뭘까요? 표적. 이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들을 해요. 그럼 뭐에 대한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어떤 표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표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아주 멋지게 잘 그린 다음에 자기만의 화풍으로 멋지게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은 내 거야 라고 하는 표식을 남겨요, 안 남겨요? 그림에 남기죠.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화가가 그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요 황자 구석에 도장이든 이름이든 무엇인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놀랍고 위대한 일에 대한 표식이에요, 표식. 유대인들은요, 그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가 있죠?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그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애국 군대는 다 몰살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표로 든 게 뭐죠?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지팡이만 보면, 그 모세의 지팡이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표적을 좋아하는 거. 게다가 아까 선비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고 어떻게 보면 표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거의 99.999%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프린터로 그냥 복사기로 찍찍하면 그대로 되지만 그 당시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도 오류가 생기지 않을 정도. 왜요? 대충 적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봐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정도다, 이 정도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지혜를. 근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신이 있나요, 없나요? 헬라, 그리스, 로마에 그 신이 있나요, 없나요? 신이 많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을 신이라고는 부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이 아니에요. 힘은 세. 근데 맨날 싸워. 힘은 센데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고 조금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친척간에 싸우고, 그리고 뭐예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는 맨날 소위 말해 바람 피우다가 아내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그게 무슨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 사람들은요, 그 신을요, 신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하나의 절대적인 이성을 신으로 여긴 거예요. 최고로. 그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신들을 보아하니, 그냥 신들은요, 제사 잘 드려서 잘 구슬려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얻는 그런 정도예요. 대신 뭐예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이 절대 정신을 내가 쌓아야겠다. 그 절대 정신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겠다. 그래서 뭐예요? 탐구하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 지혜를. 왜냐하면 그 지혜를 얻으면 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참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쪽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분이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했어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왜요? 자랑이니까, 자랑거리니까. 자랑거리. 근데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인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십자가가 그래 하나님이 하신 표적이야. 그래 헬라인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지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다 하나로 합치는 게 진정한 십자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표적보다 더 근본적인 표적이 십자가고, 헬라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절대 이성보다 더 지혜로운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형 도구죠. 그 당시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벌주는,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나요? 아까 말했죠.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표적이잖아요. 자, 유대인들 생각에 바울은요 십자가가 표적이고 그리스도인들 교회 사람들은 십자가가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이 표적이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표적이지, 어떻게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반역자를 죽이는 저주받은 저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한 일일 수도 없어요. 아니, 설사 하나님이 관여해도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놀랍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고 승리의 길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망하는 건데, 죽는 건데, 없어지는 건데,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표적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은요, 말 그대로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의리의리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부도 많이 얻어야 하나님의 일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남들한테 막 명예를 얻고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아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지, 어떻게 저렇게 망한 표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의 승리, 다윗의 포효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고 그게 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잘 나가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남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일이어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망을 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대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거리낀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아니, 어떻게 망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그냥 걸러 넘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 걸림돌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도 그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잖아요. 십자가는요,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를 배반하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평화로운 나라였잖아요. 물론 강제로 힘으로 평화를 얻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보통 사람들 살기에는 편안한 거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게다가 헬라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인간에게 어떻게 힘이 딸려가지고 저 말도 안 되죠. 물론 신들은 좀 약간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이라는 것은 힘이 센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인데, 아니 그 신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조롱거리죠. 우스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지혜, 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그러니까 바보, 어리석은 자다. 왜요?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신이 인간한테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19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은요,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대신 주변에 나라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하는 왕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야 될 왕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지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이제 뭐예요? 아수르의 원수인 애굽한테 가가지고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인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목사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혜가 그럴듯하면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로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따르지만
좋지 않을 때는 안 따른다.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걸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죠. 그죠? 네, 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떠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더 이상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적은 다 필요 없다. 대신 십자가만이 나의 표적이요 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표적이란 말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가 지혜라는 것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십자가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멋진 일들, 이 세상의 멋진 지혜, 바울이 볼 때는 그거 다 보잘것없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자랑하며 지금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죠?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자랑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표현은 그렇지만 똥 같은 것들이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자랑거리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랑이란 건 뭐냐 하면 원래 요만큼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자랑은 있기는 있는데 요만한데 조금 더 크게 얘기하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원래 약간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좀 기쁘면 또 약간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걸 자랑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힘을 얻어요. 만약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자랑거리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있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다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좀 더 자랑하는 게 생겨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좀 있어. 우리 교회가 재정도 좀 괜찮아. 우리 교회가 선교도 좀 많이 해. 자랑거리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점점 가다 보면 바울이 본 그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는 바울을 자랑해. 나는 아볼로가 참 좋아. 아볼로 굉장한 분이야. 걔 봐도 베드로가 우선이지. 제자 중에 넘버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리스도가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교회가 크다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이제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니까 또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총회장이 돼야 돼. 그 정도 큰 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새로 뽑을 때 장래 총회장이 될 만한 급의 목사님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때 그거 못 이루면 창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게 자랑거리가 되나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속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느냐. 바울은 그래서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보여줘요. 그럼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막상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여러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분파가 생겼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맹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혜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처한 위치와 환경들도 신분도 다 달라요. 그냥 다르면 다른 걸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맹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푸벌이 생기고 나뉘고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너희 사실 없는 거 아니냐? 다 없는 거 아니냐? 다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게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권세가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요. 근데 모여가지고는 왜 세상처럼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게 교회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는 달라. 교회는 달라. 하나님께서도요, 교회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해 놓은 다른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것인가? 왜요? 그게 바로 교회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사니까 같은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도 지혜를 갖고 싶고요.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고요. 우리도 잘 나가고 싶고요. 우리도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만 다르다. 그렇지만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어떤 지혜예요? 세상에 무능한 자를 세워서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탁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지혜예요. 지혜. 그러므로 바울은 말해요. 31절에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자랑해라. 자랑해라. 근데 뭘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자랑하는 거예요. (21절에)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좀 미련해 보여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는 좀 어리숙해 보여요. 말도 안 돼 보여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징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세상으로부터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어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100을 얻어야 돼. 그게 지혜고 정의고 올바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얻어야겠죠. 100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얻은 것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바보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집사님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고 바보스 취급을 많이 당해요.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좀 손해도 보고 좀 어리숙하게 보고 하잖아요. 베풀잖아요.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럼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자랑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해요. 주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18절에도 나오잖아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표시요, 십자가가 지혜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것 자랑할 것 별로 없고 또 내가 소유한 것
드릴 것 별로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는 표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사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